누가복음 2장 1장에 보시면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 중에서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에 평화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평화의 시대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감사의 뜻으로 존귀한 자, 존엄한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명칭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이때부터 그 로마를 다스리면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고,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 평화의 시대, 로마의 평화라는 그 시대를 출발시킵니다. 그 이후로 로마는 200년 이상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를 보면서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가 가져다 준 그 평화를 누리면서 황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황제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황제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당신 덕택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가 당신 덕택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당신 덕택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당신 덕택입니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누구 덕택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덕택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덕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생각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영어 번역본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플랜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곧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쉬운 성경은 5절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번역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으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다 말해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들은 우리의 삶 곳곳에 주의 뜻 가운데 실행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그 위기와 문제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린 적 있습니까? 어떤 일, 어떤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해지기를 바랐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부르짖으면서, 즉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모든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일만 아니라 성경에서 수많은 장면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갈증에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은 물을 주셔서 백성들이 갈증에서 해결함 받고 계속해서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여인 가운데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수많은 예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났고 수렁을 만났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그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 끌어올리다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올리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구덩이에 빠진, 웅덩이에 빠진 다윗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고하셨고 애쓰셨으며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건져주셨고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견고하게 그 인생을 다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웅덩이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건져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쫓길 때입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에 다윗이 가서 숨었습니다. 사울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드디어 다윗이 갇혔구나. 드디어 다윗이 이제 내 손에 들어오겠구나. 당장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탈출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위기와 어려움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지는 경험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셔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다윗은 늘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죽을 것만 같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렁에서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것처럼,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예사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안전함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강을 건너게 되며 침몰하지 않으며 또한 타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실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를 위한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 입술에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새 노래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에 굉장히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노래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였는지 오늘 출애굽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그 새 일을 경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들의 입술을 열어 모세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새 노래였습니다.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이 어제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똑같을까요? 어제 저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다릅니다. 저는 분명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주일이라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찬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에 4살 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재생. 그 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삐약삐약 병아리, 음매음매 송아지, 따당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물오리.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씻을 때도 부르고, 밥 먹을 때도 부르고, 자려고 누웠을 때도 부르고, 출근할 때도 부르고, 어린이집에 갈 때도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 노래를 계속 부를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처음 갔을 때에 그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그 신기하게 생긴 동물들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도 일주일에 2-3번은 엄마를 졸라서 동물원에 갑니다. 달성공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엄마만 저러기 때문에. 엄마는 계속 고생합니다. 요즘 얼굴이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하도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서. 그래서 왜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 감동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본 그 동물들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 감동,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내 입술에서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다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내게 베푸신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노래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것을 노래로 표현할 때에, 간증하고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에 그 새 노래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은혜를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간증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입술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만 간직할 거야 그러면서 꼭꼭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새 노래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감추지 아니하고 선포할 때에 그 새 노래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기적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역사하실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바라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 이후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혹 굽어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기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많이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쉬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셀 수 없는 기적과 생각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셀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